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6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제와 같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을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길고 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함께 참고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이야기는 모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딸이 죽은 이 관리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이 관리가 훨씬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질병에 걸린 상태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의 딸은 죽었습니다. 병에 걸렸으나 살아 있다는 것은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이미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치유의 영역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을 잃은 관리가 훨씬 더 큰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죽은 관리의 딸은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병에 걸렸으나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성인 여자, 그리고 12살밖에 되지 않은 죽은 어린아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 훨씬 더 큰 위기감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죽은 어린아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 내가 겪는 아픔보다 나의 가족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이 나에게 훨씬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 관리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으면 말지. 어떻게 내 어린 딸이 아프고 내 어린 딸이 죽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심정이 아마 이 관리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 모두 절망적인 상황을 다루고는 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이 관리가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는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관리는 큰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마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관리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고,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온 시점이 딸이 이미 죽은 이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지금 마가는 이 관리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회당장이라는 것과 또 이 사람의 이름 야이로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 이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마가의 기록을 보면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말하는 시점은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마태와 누가는 그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인용해서 복음서를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마가가 기록한 그 기록을 참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큰 틀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관리가 누구인가에 집중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회적 지위인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의 이름인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단지 한 관리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관리가 누구인가에 집중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것이 강조점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태는 이 관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에 의하면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온 시점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미 딸이 죽은 상태에서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딸이 이미 죽은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이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딸이 이미 죽은 상황이 훨씬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딸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이 관리가 찾아왔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관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가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관리가 누구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관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집중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가, 우리의 연봉은 얼마인가, 우리는 얼마나 잘생겼는가, 우리는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치유와 은혜와 기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치유와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도착하여서 보시니까 이미 관리의 딸이 죽었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피리를 보는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의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또 떠드는 무리들은 그 장례식장에 함께 와서 슬픔을 위로하고 또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절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보시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는 슬픔과 절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비웃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저런 이유로 절망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갖가지 슬픔이 우리의 삶을 침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 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웃는 세상의 소리들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한 관리의 집에 절망과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 비웃음이 놀람과 감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절망과 비웃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희망으로 또 그 비웃음이 감탄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그 관리 집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웃음을 감탄과 놀람으로 바꾸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제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의 손을 잡으셨을 때 이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상황에 무엇을 추가하냐면 달리다굼 하시니 이런 말씀을 추가하는데 달리다굼은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 둘 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그 소녀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관리의 딸이 살아나는 순간, 그 순간은
단지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셨던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치유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치유는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치유의 영역과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다면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 질병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해주시든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많이 만나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